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의 그런 소설책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제 주인공은 느와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주인공의 아내가 마틸드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틸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미모를 가졌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의 하급 관리였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관집에서 열리는 파티의 초대장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파티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부부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먼저 남편의 비상금을 털었고, 그리고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을 다 털어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마틸드는 자신의 부자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옷을 입고 빌려왔던 목걸이를 메고 그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아주 정신없이 춤을 추고 새벽 4시경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빌려왔던 목걸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할 수 없이 전 재산에 가까운 자산을 처분해서 빌려왔던 목걸이와 아주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며 애를 쓰며 돈을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힘도 없어지고 노쇠해진 피곤한 여인이 되었던 마틸드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10여 년 전에 자신에게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걸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이 여인은 가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책의 스토리인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인터넷과 유튜브의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진 시대의 흐름을 타고 꾸며낸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뉴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카톡이나 SNS로 어떤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읽다 보면 가짜가 틀림없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카톡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뉴스를 다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고 보내는 것은 저는 참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나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왜 선교단체의 이름을 걸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대, 또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이 시상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도 이런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 가운데 진짜 성도들이 있고 가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 쭉 내려가다 보면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해석을 38절, 39절에 이것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설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던 원수, 그 원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진 천국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대조되는 곡식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곡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알곡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불러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알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알곡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알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그것, 결과물, 그것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얻게 되는 결과물, 열매들이 바로 알곡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하시는데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 밭이고 또 무엇이 좋은 씨고 가라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하면 알곡 신자, 알곡 성도들, 알곡 제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의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의 삶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씨 뿌리는 비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옥토와 같은 그런 밭, 또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의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옥토와 같은 밭이 어떠한 밭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것이 바로 알곡이다, 곡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좀 첨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깨닫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산 가운데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첨가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곡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곡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성화의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또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바로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 평생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우리가 제자다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becoming proc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어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되어감의 과정, 또 예수의 제자의 되어감의 과정, 그것이 바로 becoming proces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되어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되어감의 과정, 예수의 제자의 되어감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becoming process, 이런 되어감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서, 죄자로서 우리의 인격이 지금도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설교를 들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곡신자, 알곡제자, 알곡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알곡이 되십시다.
예,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곡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혹시 가라지는 아니시죠? 예.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라지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알곡 신자, 알곡 제자, 알곡 크리스찬으로 되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 분별에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자, 다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보게 되면 38절,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이런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밀과 보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 밀리삭이 나타날 쯤 조금씩 구별되는 것이 바로 유해 식물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밀과 가라지와 보리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밀이고 가라지고 보리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좀 되십니까? 지금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밀이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두꺼운 게 이제 밀이고 이제 보리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초반 단계에서는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이게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거의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 가운데 덧뿌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별이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여기는 알곡이고 여기는 가라지고 하면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알곡 가운데 이 가라지가 덧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 사이에 지금 가라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반부에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섞여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굶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섞여 있었던 다른 민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는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이 섞여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출애굽을 한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재앙을 모세를 통해 펼쳐져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편에 붙어야 우리가 좀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목말라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욕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따라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삶의 행동이 지금 누구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을 행하니까 믿는 우리도 따라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영을 부리니까 믿는 우리도 허영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믿는 우리가 따라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을 따라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꾸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섞여 사는 가짜들에게서 시작된 불평,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가짜들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원수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라지를 분별해 하는 시간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완벽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알곡과 가라지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밀과 보리와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밀과 이 가라지가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밀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모습이 조금 더 변화되게 되고, 가라지는 처음에 그 모습으로 계속 쭉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분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침내 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느 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이단이 한자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자는 달을 이자입니다. 그리고 단자는 어떤 단자를 쓰고 있는가 하면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중간에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신천지가 되었던 어떤 이단이 되었던 이단을 가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처음에 말씀을 가르칠 때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아, 이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을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경고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하리라. 이미 30절에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데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40절과 30절의 말씀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이 구별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그 처리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심판의 때에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곡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비유에서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바로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에 주님과 함께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한 자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 또 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은 좋은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러기에 세상은 더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할 그런 시간에 오히려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제 조지 부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그 부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바라 부시라고 하는 그런 부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신데, 그녀는 남편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던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제 바바라 부시 이제 그 여사의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이제 바바라 부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어디를 가든 하고 다니는 그런 목걸이였는데, 여러분 이 목걸이가 대통령 부인이면 얼마나 좋은 목걸이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하고 있던 목걸이가 가짜 진주 목걸이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진주 목걸이라는 것이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이 가짜 목걸이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회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가 차고 다녔던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진짜 보석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 중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부인이 바로 바바라 부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미국의 여자 대학이었던 웨슬리 대학,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대학이고 또 페미니즘의 본토와 같은 그런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제 졸업 연사로서 이제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진보적인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바바라 여사가 와서 졸업 연사로서 연설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지 부시가 속해 있는 정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그 당은 굉장히 보수적인 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보수적인 정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당은 민주당이고 보수적인 정당은 공화당인데, 그 공화당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 바바라 부시가 이 진보적인 대학에 와서 이제 연설하는 것을 학생들이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내걸었던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연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바라 부시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 나도 대통령의 아내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졸업식의 연서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의 연설 가운데, 이 연설 가운데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설을 이 바바라 부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가정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회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진보적인 대학이었는데, 이 연설의 마지막에 이 바바라 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자리에서 당신들은 시험을 하나 더 통과하지 못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평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어느 날 내 인생의 끝머리,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그리고 당신의 부모와 좀 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갖는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이 가정의 가치, 가정의 성공, 다른 성공이 아니라 가정의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었고, 이 연설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연설은 그녀의 삶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부인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대통령의 부인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남편에게 나는 아내라는 사실이고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머니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또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녀는 수선한 옷차림을 평생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목걸이를 평생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게 되어서 아들의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명은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로서 성장하고 키워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한결같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미국인들의 감동을 주었던 그런 여자가 바로 바바라 부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평생을 통해서 어둠을 공격하기보다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행해 나갔던 것이 바로 그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리고 있다면 우린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더 많이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증오함으로 이념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찬송가 496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9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 어느 날 다가올 추수의 때, 그때 좋은 곡식, 좋은 알곡들을 거둬들일 그 기쁨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질 이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땀을 흘려 우리가 이 씨를 뿌려간다면 마침내 복음이 어둠을 압도할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기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